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 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통치, 요시야가 왕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시야에 관해서는 22장, 2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에 대해서는 그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남유다 왕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악하게 행했던 왕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들을 기록할 때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의 기록과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장, 3장에 걸쳐서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성전에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다 이제 보수하게 됩니다. 없애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 안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입니다. 그 율법책에 대해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듣는 이야기가 바로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절, 2절은 요시야가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평가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는 8살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저자가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은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보수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지시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8절은 성전 보수 도중에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확인한 사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서기관 사반이 성전 보수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보수 도중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보이고 그것을 읽어 내려가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어떤 회개하는 모습,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할 때, 그리고 주로 회개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것입니다. 즉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한 것은 므낫세 아몬의 통치 가운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이 훼손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성전 수리는 유다 왕국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이런 성전 수리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요시야로 하여금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모세 우경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신명기 31장 26절의 규례에 따라 원래 언약궤 옆에 보관되었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것을 불안을 느낀 한 제사장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둔 것이거나 다른 이유로 언약궤 옆에서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율법책의 분실입니다.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신앙이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제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신앙이 망가진 이후, 무너진 이후에 성전도 성전도 훼손되고 그 안에 산당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을 보기에, 이방인들을 보기에 얼마나 그런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거대하고 멋지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우상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성전에 아주 멋있었던 위대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다 망가진, 훼손된 그런 성전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그때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아마 비슷한 용례가 비슷한 한 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웅장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유럽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중세시대 건축 양식을 이끌어간 건물들이 다 대부분 교회입니다. 정말 웅장하고 정말 멋있게, 외관이 화려하게, 그 외관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기독교가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진 이후에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 건물은 어떤 극장이 된다던가 아니면 술집이 된다던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조롱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졌던 그 모든 건물들이 이제 빚더미에 앉고 더 이상 되게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니 신앙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게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졌던 그러한 건물들이 이제 빚더미에 앉아서 더 이상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팔아넘기는, 파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극장도 되고 그냥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지고 술집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의 건축 양식이나 하나의 그냥 멋있는 건물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곳에 머무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변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다 파쇄됩니다.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전 안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의 보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이 남유다에 있던 이 모습이 과거 중세시대 이후에 유럽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저 보여지는 관광하는 관광지로 변해져 버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 전이 아니면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가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팔려갑니다. 다른 곳에 팔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정말 위대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이 타락하고 믿음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생기니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를 팔아넘기는, 건물을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모습이 외국에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는 종종 나타나는 기사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빚을 내서 은행 융자를 받아서 교회를 멋있게 건축했는데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파산이 돼서 건물이 팔리고, 그 건물이 어디로 누구에게 팔려가느냐 보면 이단에 의해서 건물이 팔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멋있게 새롭게 잘 건축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운영이 어려워지고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다 보니 이제 교회가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교회를 살려고 했을 때 알아보니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 그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을 이제 사려고 했을 때 교단에서,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이단에게 넘겨지면 되겠느냐, 교단에 힘을 써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빚을 갚아주고 교회가 유지되어 줄 수 있도록 나중에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이제 조금씩 채무를 갚는 모습으로 바꿔보자 해서 교회를 이단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엔 가물가물하지만 그러한 사실도 우리나라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바른 믿음과 자세를 지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이단에게, 잘못 믿는 자들에게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살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부친은 아몬입니다.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 대략 12세쯤이고 전쟁에 나가는 때가 20세면 성전의 직무나 국사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공적 직분에 대한 표준적 나이는
30세 정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알려진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 모두가 30대였다라는 점을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20살 이상은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때가 됐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의 판단력 그리고 더불어 전쟁에 났을 때 칼을 잡고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연령대가 바로 그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솔로몬은 왕이 어린 나라는 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어린아이가 왕이 되는 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정말 좌우도 분간할 줄 모르는 정말 철없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부모,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질렀던 온갖 우상숭배와 악행을 개혁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요시야에게는 정말 요시야가 왕이 된 그 순간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환경만 보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므낫세를 따르던 아몬을 따르던 신하들이 즐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한 환경이라면 정말 열악했습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조건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미 이 나이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함으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제2의 다윗이라는 찬사까지 갖는 성공적인 왕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많이 바라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 조건들, 내 삶의 생활 환경, 생활 조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탓해서 내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대부분의 이유를 뭐라 이야기합니까? 재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빈약한 자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정말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없었다,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 바른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대, 그때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악한 것도 없었고 죄도 없었던 그런 환경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완벽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신앙, 기본적인 그 자세가 잘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의 붙인 다윗의 후광과 더불어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 나라를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드는 영적으로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의 말년은 영적으로 실패한 타락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잡히시던 그때 다 도망가고 그 힘든 어려운 고통,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환경만 보면, 조건만 보면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나쁜 환경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잘 감당해서 온 세상에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 내면의 믿음이 얼마나 바르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과연 내가 바르게 서 있나? 내가 한 인격체로 바르게 서 있나? 내가 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나를 잘 뒤돌아보시고 내 신앙을 잘 점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진실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변 환경만 바라보며 탓하지 않도록 환경을 보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정말 내 자세 잘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이라도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통해서